지키고 어, 원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신앙의 의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 과격하게 말하면 신이 실제해서 이끌려 가서 믿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목은 신앙은 it is 의지다. 그런데 책을 계속 아니 조금만 읽어봐도 뭐가 나오냐 하면 무엇이 아니다. 조직신학은 늘 싸움꾼이에요. 성서신학은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를 풀이해 나가요. 교회에서 강해 설교하듯이. 성서신학은 텍스트가 있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다, 요한복음 1장이다 그러면 그거를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에세이식으로. 근데 똑같은 글을 조직신학자가 본다. 그러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읽게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는 언제나 무엇이다가 있고 아니다가 동시에 따라가요. 이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도 이 조직신학적인 감각을 조금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래서 나의 핵심 이즈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놀기만 하고 있어. 돈만 좋아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 설교가 조직신학적인 감각을 가지면 그렇게 하게 돼요. 루터란, 개신교는 루터란에서 시작했잖아요. 루터. 루터의 핵심 단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이기도 하지만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복음,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느냐. 루터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을 강의해야 될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교니까 개신교 우두머리 시조인 루터란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을 뭐에다가 초점을 두고 가르치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본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it is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내가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 yes, no. no는 지금 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상황이에요. 이것만 계속 비판하면 사람들이 피곤하겠죠. 그쪽으로는 조금만 얘기하고 우리는 복음을 줘야 되니까 이 긍정적인 것, yes, no가 아니고 yes.
이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소위 루터란 정통 복음주의 설교학 센스예요. 개신교도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교에서는 제가 뭐 여론조사는 안 해봤는데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주석 설교죠. 1, 2, 3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지나가듯이 혹은 스포츠 경기가 흘러가듯이 그때그때 계속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논쟁, 싸움이 없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적인 감각을 훈련받으면 설교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쟁적으로, 싸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누군가하고 싸워요. 사탄하고도 싸우고 제자들하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신명기 28장하고도 싸우고 예수님의 일생은 투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큐핏의 10장으로 돌아가면 큐핏의 그 10장은 의지의 행위라 그러는데 이 의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신앙은 지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영국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교리 중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뭐 이런 지식,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바른 교리, 그런 것이 옳은 신앙이다. 이런 분위기가 큐핏의 영국 성공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성서신학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성서신학도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싸움이 있어요.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나는 이거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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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돌짝밭이다. 가라지밭이다. 가시밭이다. 옥토다. 이렇게 늘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아규먼트라 그래요. 가장 부드러운 말로는 논쟁.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삶은 늘 파도처럼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신학자는 A, B, it is, 이다, it is not.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도식으로 보면 신앙은 의지다. 그 말을 할 때 큐핏은 이 제목에는 타이틀은 안 나타났지만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 요 도식을 요것만 기억을 해도 신앙에 대하여 많은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정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다. 이런 설교 혹시 할는지 모르죠. 결안이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죠. 예수님은 무정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동정녀를 지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사실로 보는 거라고요. 동정녀라는 말을 생물학적인 사실, 지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정란이다. 결혼해봐야 말짱 헛거다. 큐핏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은 이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다 그랬을 때 그 말은 하늘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돼. 선생님으로 모셔야 돼. 액션. 움직여야 돼. 그 행동에 대한 문제지. 예수님을 분석해가지고 DNA를 조사해 보니까 남성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뭐 그런 사실, 지식의 문제냐? 아니다 이게. 감이 조금은 잡힙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4월 20일인가 뭐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식의 문제냐? 사실의 문제냐? 우리가 늦게 가서 그렇지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었겠느냐? 큐핏은 그런 사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큐핏이 얘기해 왔어요. 그거를 큐핏이 너무 어렵게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따라오느라고 어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다 모였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죠. 여기에 떠나보낸 하나님이라는 거는 실제론적 하나님입니다. 큐핏에게는 아직은 이 책에서는 무실론은 조금씩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적인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은 같다. 쉽게 말하면 그를 신비라 그래요. 신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신비스러운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은 여기 조그만하게 지금 같다. 그런 건데 제가 이 큐핏을 읽으려고 했던 거는 여러분이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시대에는 이게 상식이 될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신은 같다. 이건 지금 큐핏의 이야기고 이거는 로이드 기어링이라고 뉴질랜드에 있는 신학자가 쓴 책이고 요거는 가운데 있는 것은 캐도릭 신학자인데도 캐도릭 신학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안이 뭐냐? 대안은 다 달라요. 저는 대안은 예수라는 건데 큐핏은 예수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랑은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큐핏이지만 큐핏이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듣기, 설교할 때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는 한 문장으로 설교를 다 써놓고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해 보세요. 연습을 하세요. 한 문장으로.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다면 중언부언하는 거고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반드시 요약을 해보고 이 한 문장 속에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한지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압축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is와 is not 긍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 설교할 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is not은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it is 긍정적인 거예요. 교인들은 지금 A라는 상황에 있는데 나는 복음에 의하여 교인들의 상황을 B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라는 쉬운 말을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 당, 국민당, 저는 이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이 북한에다가 자극을 했잖아요. 도발하라고. 근데 김정은이가 고맙게도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조금이라도 무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법은 몇 년인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오바마라는 그 미친 사람이 한반도의 안보 책임을 일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게 일본의 무슨 자위대법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남한에 일본군이 주둔을 하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군이 주둔을 하면 김정은이도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진짜 전쟁이 아니고 장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안 움직인 거지만 윤석열 당이 원하는 대로 작은 국지전이라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하루아침에 한반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남한의 주권은 제2의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일 놈이라 그러는 거지. 이 강원도에 있는 제가 뭐 국민당이 이기든지 무슨 민주당이 이기든지 공화당이 이기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주인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을 몰라요. 일본의 자위법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이 한반도와 일본을 묶어 놓은 거예요. 독도가 아직 일본 땅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원래는 자기네들 우산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밑으로 넣은 거예요. 이게 오바마가 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은 좋아하지만 미국에서는 오바마는 정말로 나쁜 짓을 한 건데 이건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떻게 뭐 김정은이한테 고마워해야죠. 자꾸만 자극해가지고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안 움직인 거라고요. 근데 김정은이도 계산을 했겠죠. 움직이면 남북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싸우게 되고 이거는 미국하고 싸움이 되고 세계 전쟁으로 가니까 김정은이가 아마 안 움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는 복음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무엇이 유익합니다. 이걸 알아차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는 얘기 했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가지고는 목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실패했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왜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뱀같이라는 말이 뭐냐? 듣는 사람에게 따먹으면 신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건 안 중요해요. 제가 말할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설교가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설교 언어의 포맷이 형식이 틀렸다 이겁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 성경 권위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그 존경심 이런 거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거기서 이제 유행인데 그 이유는 다 성경 말씀 그런 건데 여기 봐라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다 율법적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요. 듣는 사람 너에게 좋다. 너에게. 그게 복음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루터는 말의 내용으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했어요. 야고보서는 기독교 성경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성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싸움박질하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비와 용서는 요한계시록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루터의 방식이고 저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형식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옳다. 이런 건 다 객관적인 선언이에요. 이런 건 다 율법이야. 복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당신에게 좋다. 뱀처럼 설교하는 것. 저는 그게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복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사들이 혹은 순복음교회가 성공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조영기 목사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혹하는 거거든요. 뱀처럼.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 큐핏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큐핏은 너무 고상해가지고 이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이 사람 신학 교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에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하면 죽음도 물러간다. 누구 한 대 가겠어요? 큐핏 한 대요? 안 가요.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럼 큐핏은
복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6장인데 6장이 결론 부분인데 그거는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얘기할게요. 큐핏이 최고로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6장인가에 나왔던 무욕,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 집착 없는 삶. 그거를 큐핏은 최고의 도덕적인 경지라고 보고 모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큐핏의 꿈이에요. 국민당이 그런 생각을 정말 1만큼이라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국민당들은 머릿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국가 기밀과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친구가 박정희 말기에 안기부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서울의대에 입학했다가 피보기 싫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한신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 목회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저랑 청계천에서 번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번역실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안기부의 번역 요원으로 들어갔어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지금도 나라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신문이 이것은 탑 시크릿 도장이 딱 찍힌 신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책상마다. 안기부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핫바리들은 안 하고 쫄개들한테는 수뇌부들에게 조그마한 이제 팜플렛 신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모른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말기에는 민주화 운동한다고 김동길 씨가 앞장서가지고 막 떠들고 뭐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의 숨겨진 비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명 씨의 숨겨진 비리. 세상은 몰라. 여기 봐라. 증거가 있다. 세상은 몰라. 이거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매일 세상은 몰라. 그에게는 너희들은 특권층이야. 이거를 계속 보면 충성하게 돼 있다 이게. 제 친구 그 친구 막말로 S대학 의대까지 갔는데 돌대가리 아니라고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삼촌이 김재규야. 박정희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이라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몇 달을 있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윤석열 쫄개들 무슨 누구 뭐 쿠데타 참여한 사람 누구 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세뇌됐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모르는 봐라. 이재명이가 북한으로부터 돈 얼마 받았다. 이게 문서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봐라. 도장이 팡팡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냐고요.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좋아. 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큐핏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깨어났고 자율적인 인간이다가 이 대전제잖아요. 이 책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속에서 살고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권층 그룹에 속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는 이재명 비리 정보다. 그러면 혹 빠지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있는 제 가까운
친척도 특권층은 아니지만 잘 살기 때문에 완전히 이재명은 간첩이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어요. 제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몇 번만 클릭하면 그쪽 정보만 계속해서 링크를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자율적인 의식을 가지고 멀쩡한 맨정신의 판단을 한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방돼야 돼. 그래서 그랬을 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 맨정신으로 살면 더 피곤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신 빼놓고 딴짓 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너에게 좋다. 조 목사님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온다 그러면 큐피처럼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다 도망가죠. 옳으냐 그르냐 그 지식으로 따지면 천당 지옥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복음을 생각한다면 천당 지옥을 얘기해 주는 거는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제 체험에 의하면 그래요.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약이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지식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복음을 주어야 된다. 복음.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표를 두 분 발표를 먼저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죠. 십 장 발표를 먼저 듣죠. 10장 발표를. 이 이외에 다른 주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10장 발표. 의지의 행위인 신앙인데 여기 발표자를 위한 질문 1번에 보면 장 제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가,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발표 해주세요. 예. 네. 제가 그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페이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주지주의라는 게 말씀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에 의한 믿음이고 주의주의는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지키기로 한다는 거, 그게 주의주의고요. 그래서 신앙은 주지주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의 세분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성서의 언어 사용법과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의 언어 사용법의 주요 차이를 지적해라 그랬는데, 저는 19쪽에서는 못 찾았고요. 218쪽에, 두 번째 단락 정도에 보면, 언어의 세분화는 과학과 예술과 도덕성을 서로 분리시켰고, 특별히 종교를 아주 이상한 위치에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 종교는 단순히 주어진 사실과 도덕적 요청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과학은 이 둘을 구분한다. 그 밑에 보면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원칙상 표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주장과 검증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주장을 차별하도록
만드는데 이 종교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어, 여기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는 뭐를 비교했냐면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문화와 상관이 없이 다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의 언어는 보편 타당하고 검증이 가능한 그런 언어이지만 종교의 언어는 그렇지 않고 동일한 체험이 있든지 동일한 선택을 했던 그런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영지주의와 이단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관 해명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온 이유는 주지주의와 관련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영지주의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런 그 신앙을 만든 것인데, 음, 왜 이단으로 간주를 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일단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애초에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부정하고 또 천지 창조 이야기, 뭐 창세기 인간 이야기를 신화나 알레고리로 이해하고 어, 인간이 천상의 세계에 거주하던 영적인 존재가 어떤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로 떨어져서 육신을 입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 구성에 대해서 영혼 육 3분설을 주장하는데 이거는 성경에도 좀 이 부분이 나와서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또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한 예수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또 기독교 영지주의는 신자들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어, 거기에 영적인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 안에 잠재된 신성이 살아나서 우주의 궁극적 신성과 일치되는 것을 누리는 신인 합의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지주의 신앙은 타율적이며 또 그런 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224쪽.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고도로 객관화된 224쪽 아래쪽에서 한 넷째 줄쯤에 보면 고도로 객관화된 신앙의 개념이 영성으로서는 실패하고 있다. 이 영성의 실패는 부분적으로는 종교의 몰락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애매하게 하는데 아마 지네들 사회에서는 잘 아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설명이 없이 훌떡 넘어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이 안 됐다라는 것만 알아도 책을 많이 잘 읽은 거예요. 잘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읽은 듯. 여섯 번째, 기도와 예배라는 소항목의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압축해보라 그러셨는데, 227쪽에 보면 그 아래쪽 단락에 주지주의자 관점에서 보면 그 밑줄에 보면 신앙이 보다 높은 질서에 대한 주어진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보다 높은 질서에 도달하려는
의지의 활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에 대한 기도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분은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음, 첫 번째는 그 231쪽에 밑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밑에 보면 기도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요청에 스스로를 여는 길이며 스스로 헌신한 그 이상과 가치에 대해 묵상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기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회중을 위해 하는 기도는 마치 경기할 때 관객이 응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제의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효능은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효능이 있고 남들을 응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3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기도를 인간의 상호 돌봄과 사랑의 영역 너머까지 또한 인간의 의지의 영역 너머까지 확장시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애매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이 이분이 기도는 사실 자기 수행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 또 우리가 어딘가에다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분이 분명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않고 약간 입장이 바뀌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상이 없는, 신이 없는 불교 신자가 하는 기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교 그렇게 체계는 얘기하다가, 불교 네. 체계는 불교 학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안 하는데 불교 학자들은 불교에는 신이 없는 거를 알잖아요. 학자들은 적어도. 그래서 학자들이 쓰는 책에 보면 불교의 기도는 무엇 하는 거냐? 신이 없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냐? 질문은 있고 제가 글 몇 개 봤는데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큐핏이 답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하세요. 아니, 근데 이 큐핏이요, 이렇게 뭔가 기도를 서로 하면 뭐가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것 같이 그냥 정신 활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요, 또.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230, 그러니까 실컷 이제 막 정신 활동이고 내가 기도한 게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뭐 우리의 뇌 활동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235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요청과 그 이상으로 인해 생겨난 필요로부터 나온 표현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 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거 안 찾아지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부터 우리한테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모호하다, 이런 입장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좋아요. 네, 역시. 그리고 예배는요, 230, 예배는 이제, 예배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 공중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좀 고풍스러운 언어로 돼 있는데, 뭐 자기는 이거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배의 주된 요소는 대부분 구약에 나온 요소들이다.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 요소를 이제 현대적으로 바꿨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구약에서 가져와 있었고, 또 하나는 신약과 교부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런 데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나 신약 성서,
또 뭐 삼송창, 또 테데움 성가, 송영, 영광송,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한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구약처럼 멀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그거 괜찮다. 그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고전적인 그리스도교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음, 오늘날 이 현대적인 그 영성을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분은 되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238쪽에 중간에 보면 굵은 글씨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신앙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를 더 깊이 내면화하여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가치를 오늘날의 새로운 영적 현실인 자율적이고도 유신론 이후의 의식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분은 신앙, 예배의 그 외형적인 형식에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내면화되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어려운 대목을 설명 잘 해줬고, 불분명한 점도 한국인의 상황에서는 잘 지적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